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셔도 되고요, 화면 보셔도 되고. 우리 같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를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가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를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두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길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설교에는 없는 건데 34절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앞서도 나왔지만 교회는 당시 고린도 사회나 유대 사회와는 달랐잖아요. 구원받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자유를 얻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는 전혀 말을 못했던 여성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과하게 된 거죠. 과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간에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사랑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서 말세를 대표적으로 다루는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말세장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말씀에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이 식는다.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말세다. 정말 세상의 끝이다.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떻게 말하냐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 현상을 보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 왔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말세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지만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결코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뜨겁게. 이 뜨겁게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옆 사람 딱 한 분씩 빨리 정하십시오. 옆 사람. 없는 사람 앞뒤로, 없는 사람 앞뒤로 빨리 정하셔가지고 빨리 얘기하세요. 뜨겁게 사랑한다고. 뜨겁게. 안 뜨거우면 핫팩을 갖다 대시든지 뜨겁게 사랑. 뜨겁게 사랑하라는데 이거 그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 아이디 그게 뭐냐?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대답해야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사람 되셔야 돼요. 사랑의 사람. 지난번에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특성이 몇 가지가 나온다 했습니까? 유구무원이시군요.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의 특성이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다 살피지 않겠는데요. 꼭 기억해야 될 사랑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는 겁니다. 참는 거. 두 번째 뭡니까? 많이 하시네. 온유, 그죠? 오늘 온유가 안 왔네요. 오늘 온유 와야 되는데 온유. 오래 참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라면 온유는 좀 더 적극적인 겁니다. 단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어렵죠. 용서를 구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용서를 구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제가 언급한 것이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우리는 피해의식에 잘 빠집니다. 그죠? 나만 당했다. 나만 억울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과연 나만 억울할까요? 여러분, 피해의식은 잘못된 의식입니다. 왜 잘못된 의식인가? 내가 한 일은 모르거든요. 여러분, 방금 여러분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방금 교회 오기 전에 누굴 만나서 무슨 얘기한 거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 왜냐하면 내가 한 짓을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되죠? 과학적으로 뇌가 감당을 못한대요. 뇌가 감당을 못해요. 뇌가 우리가 한 일과 우리가 한 말의 90%는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해를 끼쳤을 수 있다. 나도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나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사람. 왜? 기억을 못하거든요. 우리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한 말을 다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요즘에는 그 핸드폰 보면 말하면 그냥 이렇게 글로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나오면 아마 우리 자신이 그죠?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기억을 못합니다. 물론 이 말은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피해의식을 갖지 말라고 하니까 반대로 내가 늘 잘못했어, 내가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죽일 놈이야, 맨날 이런 죄책감을 가지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만 나만 당했다, 나만 억울하다, 그런 피해의식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을 것이다. 나도 그 사람에게 힘든 그런 아픔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사랑의 특성 중 하나는 악한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악한 짓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나에게 해코지한 거,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했어. 근데 그걸 내가 기억하지 않는 거야. 아, 이거 어렵죠, 그죠? 초등학생이 읽는 책인데 여러분 다 읽으셨을 텐데, 그 어떤 책이냐면 나의 라임 오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초등학교 필독서입니다. 필독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책에 보면 5살 난 주인공 남자아이가 나와요. 제제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림에 다 보이죠? 근데 이 제제에게 이 내용에 보면 나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이가 많아요. 이 나라고 불리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마누엘 발라다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고 불린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친근하게 뽀르뚜까라고 부릅니다. 뽀르뚜까. 근데 이 제제에게 이 뽀르뚜까는 아버지 대신에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야말로 영혼의 아버지로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제제가 뽀르뚜까한테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이고 말 거야, 그런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제제가 악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뽀르뚜까가. 그래서 제제한테 그 말을 한 이유가 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제제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머릿속에 내 아버지를 죽여야만 아버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 아버지를 죽여야 아버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사실 이 제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갖은 학대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자신 속에서 다시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워버려야겠다는 말을 죽이겠다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그 아픈 일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제자가 아빠를 사랑하게 됐거든. 아빠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과거의 기억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방해하는 거야. 아빠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을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행한 그 과거의 아픈 일들을 더 이상 기억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빠를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기억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잊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심심하면 꺼내잖아요. 심심하면 꺼내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죠? 자기 전에 또 할 일 없으면 꺼내서 또 묵상하고.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저지른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인간이 가진 이중성이에요. 남이 행한 일은 철떡같이 기억하면서 내가 행한 일은 꿈에도 기억 못한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사랑은 뭐죠? 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아멘이시죠? 잊어버리기 결단하셔야 돼. 지난번에 다 못 잊어가 또 얘기하는 거 제가. 완전 잊어버리셔야 돼. 오늘 이 밤 이후로 잊어버리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 딱 만나면 기억이 안 나야 돼요, 여러분. 딱 만나면. 옛날에 돈 빌려갔던 거 기억나면 안 됩니다. 기억이 나면 안 돼, 더 이상.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드렸어요? 선제적으로 축복하라. 만나면 무조건 축복을 먼저 때리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죠? 과거의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사는 동안 사랑은 절대 내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과거의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절대 사랑이라는 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선교를 꿈꿨던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기 위해서 일본어도 배우고 막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본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일본어 안 된다.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줬으니까. 그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에요. 절대 일본어 안 된다요. 그래서 일본을 못 가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아픈 상처, 이거를 잊어야 돼. 잊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안에 사랑이 만들어져요. 아멘이시죠? 주님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옮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받은 상처들, 아픔들 멀리 보내야 합니다. 멀리 보내. 그리고 제발 싸울 때 옛날 얘기, 그죠? 태고적 얘기. 그 영어에 보면 long ago라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잊어버려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도 나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일을 행해도 그를 향하여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신뢰를 거둬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된 실망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는 거죠. 사실 미칠 일이죠. 계속 실망을 주는데도 계속 그죠? 포기하지 않는.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주님이 그러고 있잖아. 우리는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버리지 말되 기대치를 좀 낮추시면 좋겠어요. 기대치. 기대와 기대치는 뭔지 아시죠? 부디 120점 바라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나 120점 아니에요. 한 80점밖에 안 됩니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완벽을 기해요. 100점 받아와도 늘 그저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돼. 다음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춰야 돼. 60점 낮추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베푸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무엇으로 측정되는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 물으죠. 너 얼마나 사랑했어? 주님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읽으셨지만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성령의 은사에 속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를 다룰 때 사실 조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뭐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은사들을 왜 주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과시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내가 그죠, 놀라운 예언을 선포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막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잖아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성령님의 능력이요 선물입니다. 그 은사는 여러분, 우리가 지체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 중에서도 방언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천사의 언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게 바로 방언이에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황홀경이나 신비 체험을 신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황홀 막 빠져가지고. 근데 그 영향으로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막 그걸 해도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뭔가 신과 하나님과 지금 접촉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막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질서를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 40절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라는 것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무엇을 더 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을 하라고 돼요. 예언을. 그죠? 예언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을 하래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4장을 읽어보면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예언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은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대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이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두 가지 사례가 있다고 얘기했죠. 뭐죠? 하나는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 들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형태로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방언의 사례 중에 첫 번째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방언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14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비밀을 말한대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근데 통역이 없으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예언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은 알아듣는 말로 하잖아요. 그리고 예언은 뭐 하는 거예요? 말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뭔지를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분명히 나와요. 예언이 뭐냐?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게 예언이에요. 덕을 세우는 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기 위해서 사모하라.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럼에도 이 방언의 우위를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9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흑공에다 계속해서 방언을 주장하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은 흑공에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를 알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방언을 너무 각별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은사와 비교할 때 절대 우위에 있는 은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13, 14절에 보면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를 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여러분 말씀 보면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혹시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못한다 있으세요? 그럼 다 통역이 가능하신 거예요? 속으로 드셨군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마음이 공허한 것.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마치고 나서 허한 거예요. 왜?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모르니까. 저도 사실 방언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 방언을 할 때 제가 방언을 하는 내용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랄랄라 막 하는데 계속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요즘 말로 헛헛이라고 그래요. 헛헛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헛헛 그죠? 헛헛.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채워지지도 않듯이 헛헛.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저도 오랜 기간 방언을 안 했어요. 왜? 제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 방언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일부러 제지를 했어요. 제지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합니다. 왜 하죠? 지금은 방언을 하는데 제가 하는 방언이 이해가 되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일종의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방언을 합니다. 편하게 방언을. 여러분 방언을 하시면 통역을 구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통역하기를 구하라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뭐가 좋냐면 제가 하는 이 방언 가운데 제 머리에서 나온 기도보다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신비로워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을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의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죠.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과 그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심령의 깊은 곳을 그 말이 찔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다 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방언 기도를 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든 것을 그 방언 기도 가운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역이 그렇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역을 구하세요. 정말 내 영이 하나님께 어떤 영의 비밀로 기도를 하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내가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신비로운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요, 방금 나왔잖아요,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돼요. 여러분, 방언도 주셨는데 통역을 안 주시겠어요? 주세요. 여러분, 사모하시면 주십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금하지 말래요.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자. 그래서 금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방언보다 14장은요,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방언보다 예언이 유익한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온 교회에서 다 성도들 모여서 방언을 랄랄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본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쳤구나. 일명 광신도라고 그래요. 광신도. 방언은 그런 오해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왔다가 뭘 발견하게 되죠? 자신의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요. 예언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왔다고, 어떤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일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언이 필요하다가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예언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예언은 없다. 사도시대의 은사는 끝났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줍니다. 끝났다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언이 있다고, 예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예언이 뭔지 바로 알아요. 예언이 뭔지 바로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라고 그러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를 전하신 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특별히 그 계시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것 외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와 심판, 저주의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에도 보면 예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유다 땅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신학 성경에도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성경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의 성격이 강했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동일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신약에서의 예언은, 특별히 교회 시대의 예언은 절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선지자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 때 이르러 완성되었거든.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신약 시대 우리가 살면서 하는 예언들은요, 새로운 계시가 아니에요. 이미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신약의 예언은 이미 완성된 계시의 근거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완성된 계시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덕을 베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계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의 예언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설교가 포함돼요. 목회자들이 하는 이 설교가 신약의 예언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완성된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이미 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계시의 근거에서 설교를 통해서 들으니까. 가끔 성도들 중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들으라고 목사님 일부러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를 넣었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얘기를 마음대로 설교했는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참 목사하기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왜 목사님이 내한테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됩니까? 설교가 예언의 일종이기 때문에. 2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자기 마음에 숨은 것들이 설교라는 예언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누군가의 개인을 콕 집어가지고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설교 외에 뭔가 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설교 외에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2012년에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역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오리지널 디자인. 이게 뭐냐면 YM에서 많이 하는 건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사역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그 본래 모습과 사명을 상실한 거예요. 죄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본래 우리가 창조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모습과 사명을 되찾아주는 그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그 말 그대로. 근데 그 사역에 보면 내적 치유와 정체성 회복,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2012년. 자세히 보면 미스터 강은 보일 거예요. 제일 위에 보면 미스터 강이라고 적혀 있어요. 두 분이 해주셨는데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기쁨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다. 그리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셰퍼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목자, 셰퍼드 얘기를 해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갈등이나 혼란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원래 하나님 앞에 안에서 만들어졌던 저희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얘기를 이분이 쓴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 보는 분들이 외국 분들이에요.
참 놀랍죠.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알지? 이분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그죠? 위로를 받잖아요. 주님이 나를 목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죠. 저는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도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2016년에 코나에 갔을 때 저한테 예언적인 내용을 말씀해 준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몇 번 왔죠? 기억하실 거예요. 데이빗 가바라고 흑인 분이 와서 여러분 기도해 줬잖아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그때 기도해 줬어요. 2016년 2월 달에 그때 제가 부목사 사역을 끝낼 쯤이었고 앞으로 담임 목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할 때인데 개척하느냐 청빙을 가느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개척하자니 믿음이 없고 청빙을 받아가자니 힘들 것 같고 막 그래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1억 선을 쓰기 싫은데 어떻게 하죠? 막 그렇게 떼쓰고 있을 때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기도해 줬어요. 뭐라고 기도해 줬냐면 제가 그때 기도한 내용을 적었어요. 일부러 기억하려고. 당신은 전환점에 서 있다. 딱 그래요.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딱 기도하면서 당신 전환점에 서 있어.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즐기고 아무것도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기다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나쁜 것 주시는 분 아니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듣는데 제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저한테 들려요. 주님이 알고 계시구나. 내 상태를 알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어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언이 이런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약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그분이 저한테 예언해 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동일한 원리인데 앞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나에게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언을 따라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환난과 고난이 너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들렸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바울은 그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선택했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언은 운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길에 놓여 있대요. 저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길인지 몰라요. 코나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영혼 학교에다가 교회를 세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리로 갈 모양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을 했거든요. 한국을 딱 도착했는데 공항에 저와 저희 가족을 픽업하러 나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짐이 많으니까. 근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차에서 딱 내릴 때 짐을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영혼 학교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제 기분에 머리 한 대 콩 맞은 느낌. 왜냐하면 조난점에 서 있다고 그러고 새로운 길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난 당연히 내가 영혼 학교에 가서 가면 교회를 세우겠구나 생각을 했거든. 조난점에 서 있다면서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뭔가 정해놓고 그 정해진 길로 우리를 이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똑같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 선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 때도 늘 선택이란 길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이 늘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2016년 10월쯤 됐는데 분당에 있는 개원학교에 교회를 세운대. 그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느냐고 기도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해보라고. 그 얘기를 듣고 딱 돌아서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이곳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낼 모양이었구나.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제 목사님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출근하자마자 바로 가서 답을 드렸어요. 근데요, 일주일 딱 지나네. 근데 수요일이었는데 일주일 딱 지났는데 수요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한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여름 방학 때 그 교회 가서 주일 오후 설교를 했거든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자기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저보고 해보지 않겠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강남에 있는 그 교회에 혹시 너 청빙 갈 생각이 있느냐고. 10년 됐으니까 이제 얘기해도 되겠죠. 목사님 들어도 10년 비밀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택을 했어요. 갈 거냐고 그러면 저 안 갑니다. 저는 분당입니다. 강남보다 분당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두 번째 선택이에요. 가장 잘한 두 번째 선택.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분도 있지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 제 강남 갔으면요 아마 머리 다 빠졌을 거예요. 다 알아요. 머리가 다 빠지고 지금보다 한 10년은 늙었을 거예요. 첫 번째 잘한 선택은 뭔지 다 아시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분당 온 거예요. 분당 온 거. 여러분, 신약의 예언은 구약과 다릅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주셔서 초대교회 때까지만 해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직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직통 계시라고 하죠. 이 직통 계시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예언.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그 예언은 무엇을 위한 은사입니까? 이렇게 잘하시죠.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것, 우리가 감추고 있는 걸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한 것.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고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예언을 하면 비성경적으로 가요. 예언하는 그 사람이, 예언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예언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예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검증하셔야 돼요. 성경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계시에 근거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위로와 권면이 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면 성경적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보니까 뭐 몇 년 전에 그렇더라고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국에 불바다가 된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튜브에 많이 떴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한국에 불바다가 일어나. 몇 월 며칠 날 한국에 불바다가 일어난다. 빨리 동남아로 대피하라고. 모르셨어요? 그때 한참 일어났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다 팔고 동남아로 갔어요. 동남아로. 다 팔고 교회다 헌금하고 동남아로 갔어요. 근데 그 여자 전사님은 그 헌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셨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언, 네? 은사. 은사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사가 무엇 때문에 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에게 위협하려고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그래서 설교가 가장 분명한 예언의 일종이에요. 예언의 일종.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검증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검증하시고 그리고 들어보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되지 않으면 찾아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은사들이 올바로 사용되어져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변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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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이 가까워지면 용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과 내가 얼마 후에 영원한 이별을 한다 생각하면 글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이주호 성도님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겸손해진다고,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 옵션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일을 기억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을 주셔야 돼요. 저는 매번 금요일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의 표지, 교회의 교회됨, 그리스도인됨, 사랑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